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왕들 이야기 계속해서 남한국의 믿음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해시계를 돌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세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정말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언할 정도로 강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중흥을 이끌었던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갑갑할 때가 그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데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만큼 답답하고 그때만큼 힘들 때가 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게 큰일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내 기도에 딱딱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지금 내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점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됐던 왕이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연장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 왕처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굉장히 믿음이 없고 포악했던 왕입니다.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기도 했었고, 또 암몬 사람들의 풍습처럼, 모압이나 암몬 사람의 풍습처럼 그 타는 불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해서 정말 그 아수르에게 복속됐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만든 사람도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전혀 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에 주전 722년, 우리 연표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불신앙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래도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오랫동안 애증의 관계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을 받았던 한민족이었는데, 이 한민족 10개 지파가 중심이 됐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진짜 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참으로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면 유다와 베냐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했는데 역시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살에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았던 정치와 종교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있는 수도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아수르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거 멋있는데?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것을 직수입해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치우고 그 모양대로 똑같은 것을 흉내내서 거기다 만들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나눠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제단은 누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하스가 자기 멋대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 그 아수르의 신 니스록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 모양 붓떠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어요. 신앙이 얼마나, 이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죠.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징계와 회복,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인 조언에 충실하게 따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국내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먼저 부왕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아수르에 복속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계층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고친대요. 당연히 선지자와 제사장 계층은 왕의 신실한 조력자들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남왕국 유다가 복속이 되고 나니까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니네도 까딱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확 우리가 멸망시켜 버리는 수가 있어.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수탈해 갑니다.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하스의 타락, 또 그 정책 때문에
이 다윗 왕가의 정당성도 확보되기 의심받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위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아, 이거 왕 이거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왕을 따라야 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과 사랑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윗 왕가의 그 지배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될 그런 과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후외환입니다. 내후외환.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힘들고. 국제는 더 어렵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종교적인 업적을 먼저 볼게요. 종교적인 업적을 보면요,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가 갖다 놨던 아수르에서 직수입한 제단은 다 갖다 버리고 원래의 모양, 원래의 제단을 갖다 놔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그동안 게을리하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직무를 다시 하도록 격려합니다. 자, 제단이 원상태가 되고 이 일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준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해낸, 선택해낸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택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신실하게 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길겠지만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 너희들도 저 가나안 사람처럼 멸망할 거다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게 뭐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 준수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만 모여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는 망했지만 그 나라 땅에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서 너희들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라. 같이 우리 유월절 지키자고. 그랬는데 경건한 일부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아서 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최한 유월절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원래 유월절의 절기는 7일이죠. 그런데 7일 동안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더 연장합니다. 우리 7일 동안 은혜 받기에는 너무 짧다.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게 나갑시다. 그래서 7일 더 했어요. 14일 동안.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역대하 3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다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온 나라가 함께했다,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 준수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탄력을 받고 이 히스기야 왕은 주상, 여기까지가 바알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데입니다를 표시하는 주상을 없애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깨고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정말 죄라고 하는 건, 정말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왕들이
믿음의 왕들이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했던 게 뭐였어요? 주상 깨고 아세라 목상 부시고 산당과 이런 제단들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게 왕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도 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이거를 묵인하거나 더 조장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또 히스기야가 다음으로 착수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로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분의 9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 소득을 받지 못하게 하시면요, 다 없는 거죠. 내 손에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 10분의 1은 나한테 가져와라, 왜 그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아니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의 소유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 했겠어요? 아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이 유지가 안 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 직무를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흩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11조 정책을 장려함으로 그 성전에 많은 11조가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모여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믿음의 왕들의 경우를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뭐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방탕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내 삶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왕권을 낭비하거나 다른 데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죠. 단지 종교적으로만 히스기야 왕이 업적이 있었던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성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왕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업적이 많았다는 거죠. 먼저는 아하스가 펼쳤던 사대주의 정책,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 때에 명나라나 청나라를 섬겼듯이 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과도할 정도로 복속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유다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정책들을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교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또 온 나라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국론이 통일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어냈다는 거예요. 국론이 나뉘는 것만큼 나라에 큰 위기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잖아요. 국론이 하나 되지 않는 거. 근데 국론이라는 것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명이면 생각도 100개고 사람이 1000만이면 생각도 1000만 개예요. 그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도덕과 사람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신앙이 딱 맞아떨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찾게 됐을 때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가 옛날 같지 않아요. 자기한테 말 잘 듣고 자기가 소리만 질러도 기침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점차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저거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하다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먼저 사네립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곳간에 있는 거 다 내주고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한숨을 돌렸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화친도 안 통해요. 뭘 준다고도 안 받겠대요. 유다의 멸망이 사네립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장문의 협박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하나님이 니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냐? 니네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그 편지 퍼놓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쟤네들이 한 말 좀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이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그날 밤에만 죽은 아수르 군대 수가 18만 5천 명입니다. 어떻게 그 군사들이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네립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한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한테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아들한테 죽습니다. 사네립이. 기도의 응답이죠. 이 사네립의 침공을 물리침으로 또 히스기야는 유다의 국방적인 어떤 외교와 국방에서의 어떤 우위를 다시 점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관계 사업입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자, 성이 포위됐어요. 물론 성을 포위에 당해서 지켜내고 이기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지만 식량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 딱 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 사네립과의 전투에서 깨닫게 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물러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샘,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여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끌어들인 물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해서 저장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실로암이에요. 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 있고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보이시죠?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양쪽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예요. 기온 쪽에서 파고 이쪽에는 성 안쪽에서 파고 그러면서 딱 만나는 시점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거를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죠. 예루살렘 성은 산성입니다. 산에 위치한 성이에요. 이 지형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가지고 저 위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아래쪽 실로암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식수도 확보하고, 이 물이 귀한 데잖아요. 백성들의 식수도 확보하고 전쟁이 됐을 때에 외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론 기반도 닦았다는 거예요. 가장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일 중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설교를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해시계 뒤로 물려는 얘기잖아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해가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해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건 우리들이 다 아시죠? 과학적 상식으로. 그렇다면 지구가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부터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 해는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역행시키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우리 해시계를 돌린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내외로 어려운 시대 때 왕이 됐던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사네립의 명을 받고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물리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의. 가끔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못난 거 아닙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진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진짜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이 시절들, 이 일들을 겪어내면서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어서일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납니다. 어떠한 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왕하 20절, 오늘 같이 읽은 20장 7절 말씀에서 보면요, 상처라고 되어 있는데 상처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쇠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쇠힌. 이 하쇠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기, 염증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악성 종기 때문에 심한 부종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히스기야의 병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님 오셨어요. 나 아파가 죽겠어요 진짜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 죽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연예인들한테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생이 6개월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 8개월 살까요? 의사가 그 선고를 해요. 진짜 연예인들이 충격받는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뭐가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6개월 남았다고요? 제가요? 그럴 리가요. 앞에서 남자인데도 의사 앞에서 펑펑 울어요. 죽은 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너 죽는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주변 정리하라고. 이제 너 끝난다고. 목숨이 끝난다고. 아마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디 용한 이언이 없나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일 거예요 이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벽으로.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다른 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방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얼마 있으면 죽는데요. 벽을 낯을 향하고 드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대로 정말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다른 사람 음성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 믿음의 권면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 자꾸 세상의 사람이 돼가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 초임 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로 첫 목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너무 시골이라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낙이 뭐냐면 옛날에 그 네모 큰 그 건전지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갖고 쓰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TV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TV고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가 브라보콘이었대요.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그게 계속해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나올 때였다는 거예요. 하늘 놓고 들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듣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고 기도 시작했는데 이제 피곤하시다 보니까 까무룩 이게 비몽사몽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그러다가 12시에 만나요 이게 나간 거예요. 주여 역사여 주옵시고 하다가 또 12시에 만나요 이게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성도들이 놀랐을까요? 아니 목사님 본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순간 잠이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 12시에도 만나주시고 1시에도 만나주시고 2시에도 만나주시고 매 시간 만나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는 라디오 듣는 시간을 줄이셨대요. 맨날 틀어놓고 12시에 만나요 불합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입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는 버릇이 나와요. 왜? 세상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손쉬워 보이고 그게 빨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걸 걸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설렁설렁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실 때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담임 목사님 금식까지 하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으로 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해시계를 돌리는 그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히스기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위대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진실한 기도가 중요하죠. 가끔 기도하자 그러면은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드시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할 처지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만 하시라고. 주여만 하십시오.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문제 해결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포장하고 자꾸 우리가 숨기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못 입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죄가 있다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당기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천일만 전했으니까 왕국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 도시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 스탑, 돌아가. 왜요? 히스기야가 지금 눈물로 기도했어.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 눈물을 봤어. 내가 이제 히스기야를 고칠 거니까 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히스기야 너한테 15년의 수완을 더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을 분명하게 내가 보이도록 징표를 줄 테니까 그 징표를 히스기야한테 줘라.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인데 히스기야 기도가 길었던 기도가 아니에요. 뭐 몇십 일 동안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궁리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와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시 오더니 하나님이 너 15년 더 살려주신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제까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것도 솔직히 쑥스러워요. 내가 나를 아는데.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구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는 와서 주변 사람들 말해서 무화과 뭉치를 갖고 와서 히스기야의 종처, 아마 그 종기가 있는 곳이겠죠? 거기에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놓으니까 그 말대로 했더니 히스기야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무화과 이 반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의약품으로 쓰이던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반죽이 살렸겠어요? 무화과 반죽이 병을 낫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고백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완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병이 몇 개 안 된대요. 나머지는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병균을 약화시켜갖고 스스로 낫게 하는 거지, 의학의 힘으로 완치시켰다고 할 수 있는 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적대요.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서는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궁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궁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궁의는요, 평소 우리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고난의 순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비형 신앙이래요. 정비형.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막고 말씀으로 서고, 그래서 일이 나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금방금방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리형 신앙이래요. 일이 나야지만 고치고 고장이 나야지만 움직이는. 저는 우리 불국계 성도님들이 정비형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이 닥쳐서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내가 평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평소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거 능히 이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또 그 궁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대한 신앙인 거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증거. 흔히들 믿지 못하면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사진 어떻게 해요? 증거 좀 보여봐. 증거 보여봐. 때로는 증거를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빗자루를 세워놓고 쓰러뜨려서 절로 쓰러지면 결혼하는 거고 일로 쓰러지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런 건 징조가 아니죠. 그런 징조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풀어 주세요.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뒤로 나가게 할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해시계가 10도 나가는 것을 쉬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시계가 10도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빨라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 뒤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앞에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불가능하니까 뒤로 가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요. 응? 이거는 히스기야가 불신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징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한테는 징표를 구하라 했을 때 징표를 안 구해요.
증표도, 신앙의 증거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하지,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증표도 안 구한다는 얘기죠. 이 증표라고 하는 말에는요, 히브리어는 오트와 모페트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트, 모페트. 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증표예요. 우리 해시계가 뒤로 간 것 같은 이런 사건. 모페트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 같은 거죠. 일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미래적인 증표를 보여주는 게 모페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히스기야가 구했던 증표는 오트였어요. 오트. 하나님이 초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8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정해줬던 이 이사야가 자기가 쓴 예언서 이사야서에 쓴 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 베풀어준 증거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신앙이 정말 부럽고 정말 위대한 거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증거가 그 사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옮겨가게 되죠.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해바다를 명령시켜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해가 져요. 해가 지면 이제 전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도 참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늘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거기 멈춰버려라.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시간의 초월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자전축으로만 인한 거다라는 결론들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이준도, 세상의 이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면 바꿔줘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증표가 우리 신앙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증거다. 네,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보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가 내게 있잖아요. 내가 사단과의 공격,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거 어떻게 믿고 확신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신앙의 증거로 품고 또 내 신앙에 간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요, 내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응답받았지, 내 신앙이 크지, 이거 간증 아니에요. 그런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간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20년 전에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20년 전에 받은 은혜, 30년 전에 깨달은 거, 3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30년 동안 간증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 말씀이 참 와닿으면서도 재밌기도 했지만 참 와닿더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내게 역사하시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에서 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증거를 주시고 더 큰 간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한 증거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확실한 믿음의 간증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주신 응답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 아쉬운 게 이거였어요.
그 당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점차 커져서 나중에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근데 그때 이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이름도 웃겨요.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면서 문병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겉으로는 문병사절단이지 실제적으로는 유다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죽다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신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분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래놓고 왕궁에 있는 창고 다 보여주고 여호와의 절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이게 다 하나님 나 준 거예요. 그랬는데 바벨론 사신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호, 여기에 이게 있네. 오, 저기에 값이 나가는 게 있네. 사절단을 보내고 나서 또 이사야가 갑니다. 자주 나타나요. 또 이사야가 옵니다. 불안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사절단이 와서 접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랬더니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왕에게서 뺏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너무 아쉽죠. 어떻게 받은 응답인데, 어떻게 받은 증표인데.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바벨론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경고하고죠. 근데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후손은 굳이 아들이나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왕은 대표잖아요. 당신의 후손, 당신의 민족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전반부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리고 후반부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이에요. 그 회복시키는 내용 가운데 정점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회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여기에서도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이사야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이사야가 왕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왕이 죽고 나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는 안 당하네. 나는 죽으니까 나를 안 보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지만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보면서 회개를 받아주셔서 히스기야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쉽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좀 더 겸손했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받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진짜 죽으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받고 말 거예요? 그 응답 받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하나 돼야 되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성도는 은혜를 받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섬김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서 늘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형 인간이 되지 마시고 정비형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새벽마다 우리 여리고 새벽 기도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순간에 겸손하시고 또 진노의 순간에 진실한 회개로 서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응답을 뺏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